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면에 있는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장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창현 협동안수집사님과 우리 최점숙 협동권사님의 어머니이시죠, 정금자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수제일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를 해야 돼서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시에 우리 여수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불을 가지고 그곳으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고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능력의 실체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권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은 설레임과 어떤 이 행복감이 아니라 불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꽉 들어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 야곱이 오기만 하면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그의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다,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다 보니 이 야곱의 마음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꽉 들어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야곱의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 이 코너까지 몰렸으면 보통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보통 크리스천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앞뒤 좌우 꽉 막혀버리고 피할 길도 없고 도망갈 길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야곱은 어디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눠가지고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라도 남겠지라고 하면서 이 톱박 굴리고 있는 이 야곱의 참깨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머리와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돈과 선물로 이 형 에서를 설득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돈과 뇌물로 바꾸어 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돈과 선물로, 뇌물로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바꾸어 보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우리는 소 한 마리 키우기도 정말 힘들고 대단하다고 말하죠. 강아지 한 마리만 키워도 힘들고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기로 한 예물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은 선물 같은 뇌물을 형 에서에게 주면 형의 분노가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모든 식솔들을 먼저 에서 앞으로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들은 다 죽어도 나 혼자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32장 21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야복강가를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게 해놓고는 본인은 야복강가를 건너가지도 않고 홀로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야곱은 기도보다 자신의 잔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형 에서의 군사 400명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야곱에게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볼까요? 창세기 33장 1절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32장에도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듣죠. 첩보를 듣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33장에 가서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400명이 그대로 달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물도 보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들을 좀 사용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고 그대로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과 선물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화해의 뜻을 밝혔지만 형 에서의 분노의 마음은 풀리지 않고 야곱의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도 풀리지 않고 야곱의 마음도 풀리지 않고 다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 것 같아요. 다 내 힘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내 힘으로, 어떤 내 인맥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은사와 재능으로,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이만큼 해보고 저만큼 해볼 때까지는 기도 안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새벽까지 나와 기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하고 손 쓸 만큼 다 써봤는데 이제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야곱도 이랬는데 뭐 우리라고 위로가 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코너에 몰리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야곱의 기도를
돕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언뜻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뭔 생뚱맞게 밤에 씨름을 하냐, 뭔 생뚱맞게 이 밤에 두 사람이 레슬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만 바라보면, 오늘의 이 본문 말씀만 바라보면 달밤에 체조하는 것 같죠? 달밤에 둘이서 체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말씀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야곱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펼쳐서 보면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가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였다라고 할 때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정말 두 장사가 나와가지고 삿발을 잡고 씨름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한국 성경은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호세아서에 가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대로 본다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것은 그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천사를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씨름 장사들이 둘이서 삿발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붙잡고 천사를 붙잡고 야곱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눌면서 기도했다. 왜요?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를 쳐 죽일 수밖에 없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도 죽고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져왔던 모든 재산, 20년 동안 수고했던 그 모든 재산을 형 에서에게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고, 자기 가족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본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정체절명의 위기죠. 코너에 몰릴 만큼 몰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전 선배들이 철야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금요일날 철야 기도였어요. 저녁 기도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저녁 기도회예요. 철야 기도가 아니라고요. 철야 기도는 정말로 밤 11시, 12시에 모여갖고 다음날 날이 셀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것이 철야 기도죠. 자, 그런데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였다. 눌며 불며 자기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천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울며 불며 하는데 날이 새서 이제 천사도 나도 퇴근해야 돼. 나도 이제 퇴근해야 돼. 가야 돼. 근데 야곱이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쳤다고 그래요? 말씀대로 보면 어디를 쳤어요?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사진까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바로 저기입니다. 환도뼈란 고관절을 얘기합니다. 고관절을 다 천사가 칩니다. 그래서 다리가, 고관절이 깨지면서 덜렁덜렁 해버리게 된 거죠. 순식간에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천사가 환도뼈를 치니
이제는 야곱이 힘이 빠지면서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만큼 절박하게 간절함으로 이 야곱은 울며 불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은 부르짖음과 기도가 있고 나자 하나님의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셉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위치가.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 야곱에게 무엇이 바뀌었나? 야곱의 위치가 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39장에서는 자기만 살겠다고 가축도 식솔들도 다 에서 앞으로 보내놓고 본인만 뺀 뒤에 홀로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32장에서는 뺀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33장에 가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맨 앞으로 갔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비겁하게 숨어 살던 맨 뒤에 있던 야곱이 33장에 가서는 이제는 기도하고 난 이후 맨 앞으로 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기 전 야곱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비겁한 겁쟁이였어요. 왜요? 32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가축들, 자기의 종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 11명의 자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4명의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들까지 다 풀어내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가지도 않아요. 야복강을 건너가지도 않고 야복강 뒤에서 홀로 남아있었어요. 비겁한 겁쟁이였어요. 자기 머리만 믿고 여러 꼼수로 사람들을 속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 야곱은 비겁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문제 앞에 맨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문제 앞에 맨 앞으로 나아가자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에서와 야곱을 화해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화해시킨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방법. 금요 성령 집회까지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불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보여야 돼요. 자, 하나님의 방법, 에서와 야곱을 화해시킨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냐고요? 첫 자가 나오죠. 첫 글자. 몸을 7번 땅에 굽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에서 앞에서 7번 절을 했다,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7번 절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 3절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7번 땅에 굽혔다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절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 히브리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7번 굽혔다라는 것은 야르벡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넘어졌다. 몸을 굽혀 엎드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에서에게 다가가는데 7번이나 쓰러지고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고관절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두 발로 제대로 걸을 수 있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못 걸었어요. 한 발로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발도 있었겠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성경은 목발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두 뼈를 쳐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조금씩 걸어갔는데 그게 걸어간 걸까요? 아니에요. 발 하나를 질질 끌면서 간 거예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형 에서가 앞에 있는데 그 형 에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발 하나를 질질 끌면서 가는데 이게 아파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또 일어나서 형 에서에게로 가는데 한 발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을 몇 번 했다라는 거예요? 7번이나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성한 몸이 아닌, 건강한 몸이 아닌, 어찌 보면은 환도뼈가 깨져서 장애인의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는 그 동생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7번씩이나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또다시 일어나서 한 발을 가지고 질질 끌면서 오고 있는 그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형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2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분노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칼을 갈면서 내가 이 야곱 녀석, 이 녀석 내가 보기만 해봐라,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쳐 죽여버릴 것이다. 그 20년 동안 분노함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야곱이 20년 만에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 걸어오는 이 동생 야곱의 모습이 이 에서가 보기에 너무 비참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에서가 그래서 에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석하게 보였다는 거죠. 죽이고 싶었던 20년 동안 칼을 갈면서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장자권을 빼앗아가 버린, 아버지도 속이고 나도 속이면서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아가 버린 축복권을 가진 그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20년을 버텨왔고,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까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야곱의 꼴을 보니 어떤 모습이에요? 비참하기까지, 불쌍하기까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넘어지면서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하며 형 에서에게 오는 그 야곱의 모습이 에서가 보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살리고 싶었던 그 마음을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오늘 본문 33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말씀. 서로 우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왜 치셨는지 그 비밀이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아무리 천사를 붙잡고 주의 종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 놔줬다고 해가지고 자신을 안 놔줬다고 해서 환도뼈를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쳤을까 이건 생각하지 않죠. 그냥 친 것만 생각하죠. 환도뼈를 깨게 만든 것만 생각하죠. 근데 그 환도뼈를 쳐서 장애인을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왜 이런 쓰라린 아픔을 주시는 걸까? 왜 이런 질병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이유가 없는 게 아니야. 다 비밀이 있어요. 그걸 알 때 우리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에서처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래도 내 몸뚱아리만 건강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튼튼한 그 다리까지 하나님이 치십니다. 건강을 딱 쳐버리십니다. 왜 그랬을까? 이 방법만이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에서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준비한 선물로도 그 무엇으로도 풀리지 않았던 이 에서의 마음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오니까 에서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야곱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다가가니까 에서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잔꾀만 부렸다고 한다면 야곱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고 가셨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야곱이 기도할 마음을 안 가져요.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기도하도록 코너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앞뒤 좌우 진퇴양난 꽉꽉 막혀있는 상태에서 할 건 기도밖에 없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코너로 몰고 가서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도록 코너로 몰고 오실 때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셔요. 그 방법을 가지고 갈 때라야 에서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자기 잔머리 믿지 마세요. 잔꾀 부리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막아보려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나아갈 때라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 야곱은 무엇이 바뀌었을까? 그것은 축복을 붙잡는 자에서 축복을 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뭘 붙잡고 태어났어요? 본인이 먼저 태어나려고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을 붙잡는 자가 복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 그 이후로 이 야곱은 축복을 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축복을 하는 자로.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야곱이 누구를 축복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래요. 놀랍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리더십을, 왕을, 대통령을 축복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손주 손녀들 가운데서 그래도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축복할 수 있는, 한 도시의 지도자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의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이 낳은 자식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9장에 가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야복강가 이후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기 이전에는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을 했다가 말이 없어요. 얻으려고 했다는 건 많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장깨 부려서 이렇게 얻고 이렇게 얻고 라헬을 얻으려고 했고, 근데 레아를 주죠. 레아를 얻으려는데 또 이것도 얻고, 모든 걸 다 취하려고만 했지 축복하려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야복강가 기도하고 난 이후, 이 이후로는 야곱은 계속해서 축복하는 자가 돼요. 여기 가도 축복을 하고 저기 가도 축복을 해요. 자기 12아들들에게도 축복하니까 축복한 대로 됩니다.
자,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기도, 생각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기도는 중보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중보 기도는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안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비멜렉 집안에 태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아비멜렉 집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합니다. 태문이 열리기를 놓고 중보 기도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는 중보적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적 기도라고 하고 있는데, 이 중보 기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적 기도는 하늘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위이다 라고 했어요. 참 예쁘게 말을 했어요. 중보 기도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행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집을 위하여 태문이 열리기를 놓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1장 그 다음 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이삭을 임신하게 됩니다. 놀랍죠?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아비멜렉의 집을 위하여서 태문이 열리기를 놓고 기도를 해줬는데, 어디 문이 열렸어요? 자기 아내 사라의 태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자신만을 위해서 이삭을 갖게 해달라고 아마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중보기도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말씀 붙잡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가서야 아비멜렉을 위하여 처음으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비멜렉 집을 위하여 태문이 열리기를 놓고 처음으로 기도했더니 21장에 가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사라의 태문이 열리면서 이삭이 임신이 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몰랐던 중보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걸 더 즐거워해요.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매번 올 때마다 내 기도만 하고 가요. 그러나 여러분, 내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였더니 21장에 가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중보기도는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적 기도는 무엇이냐?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부메랑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부메랑과 같다. 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돌아서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또 중보기도는 남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왜 세족식이라고 얘기하느냐? 분명 상대방의 발이 더러워서 상대방의 발을 위하여 씻겨줬는데 누구의 손도 씻겨져요? 더러운 내 손도 씻겨지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나는 남을 위하여 남의 발을 씻겨준다고 씻겨줬는데 남의 발을 씻겨주면서 더러운 내 손도 씻겨지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경험했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중보기도 하였을 뿐인데 그 기도가 부메랑이 되어서 누구에게 응답이 됐어요? 아브라함 본인에게 먼저 응답이 돼버렸어요. 아비멜렉 집에 태문이 열리려고 기도했더니 본인의 집에 태문이 먼저 열려버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놀라운 중보기도의 비밀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까지 이제 왔으면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뭘 적용해야 되냐?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금요 성령 집회가 광인교회 성도들만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금요 성령 집회가 되는 걸 저는 배고픕니다.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제가 이 여수 지역을 보니까 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꽤 돼요. 그럼 그분들은 뭐 할까요? 금요일 날 TV 보거나 개인 스케줄 갖고 다른 일을 하시겠죠. 저는 그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 금요 성령 집회만은 참여하고 싶을 만큼의 영성이 있는 예배, 능력이 있는 찬송, 이렇게 바뀌기를, 월드 사역이 이건 거예요. 똑같은 금요 성령 집회인데 이 성령 집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년부터 이제 월드 사역의 이 첫 번째 예배에 대하여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 나가게 될 텐데, 디자인할 건데 첫 번째가 저는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부가 있어요. 근데 중보기도 사역부 정병기도단이라고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만을 위해서 지하에서 잠깐 기도하고 올라오시거든요. 저는 그 중보기도단들이 올라와야 된다고 봐요. 예배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정말로 이 금요 예배를 위하여서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와서 부르짖어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중보기도한 만큼 그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드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먼저 와서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다른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오셔서 먼저 중보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금요 성령 집회 예배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중보기도 했을 뿐인데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일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유익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체험하고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저는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다른 교회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복이 안 흘러오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복이, 내가 맡은 양들에게도 그런 양질의 은혜를, 양질의 축복을, 양질의 말씀을 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엔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엔진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들을 감당해 가십니다. 기관에서, 부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 방송실에서, 차량 공사로, 식당에서, 아니면 각 가게 원래 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남성교회도, 여전도에도, 안수집사에도, 권사에도, 여러 가지 당회에도,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부서들이 많아요. 근데 교사들도, 목자들도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기도 없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요. 교사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교사를 해요. 목자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목자를 해요. 찬양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찬양을 해요. 교회 안에 중요한 사역들을, 중요한 일들을 회의하고 결정하는데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회의하겠다고 와서 앉아 있어요. 뭔 일을 결정하겠다고 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이 결정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가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들이 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는 어떤 시간이냐, 주일날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의무적으로 다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교회 사역을 감당한다?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상관없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엔진이 강하게 살아있어야 교회 사역이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들, 그분들이 주일날 뭔 사역을 감당할 때 엔진에 힘이 없는데 그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겠냐고요? 찬양에 힘이 있겠냐고요? 말씀에 힘이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중보기도로 준비하고 금요 성령 집회 때 와서 정말 이 야복강가와 같은 정말로 이 씨름하는 중보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가 아마 뒤집어질걸요? 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모든 찬양대원들 금요일 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나와 기도해요.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방송실에 있는 직원들이, 기관에 있는 모든 부서장들이 금요일에 나와 기도해요. 목자와 부목자들이 자기 목장을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금요일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리고 주일날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진 그들이 주일날 만난 목원들이 여러분 어떻게 만나지게 될까요? 그들에게 불이 이어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도깨비 불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집회예요. 그게 금요 성령 집회예요.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하나님의 불을 가진 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와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을까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우리 교회로 인하여 옆에 있는 교회가 불타오를 겁니다. 옆에 있는 이단 교회는 다 없어질 것이고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도 부흥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광림동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타교단에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중문교회도 부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우리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불이 옮겨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 여수시가 불타오르면 순천이 가만히 있을까요? 광양이 가만히 있을까요? 광양이 불탈 거예요. 순천이 불타오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여수에서 북한 땅까지 이 하나님의 불이 옮겨지는 게, 그게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불이에요. 성령의 부흥이에요. 저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미리 오셔서 중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중보 기도 사역부에 속해 있는 우리 권사님들, 금요일 날에는 다 나와서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일이 불타오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특별히 목사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목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변하지 않는 중보 기도의 진리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신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저를 통해서 흘러들어갈 은혜는 없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서 있는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것 자체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과는 상관없이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저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제가 헛소리 하지 않고 딴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 그분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저는 서 있을 뿐이고 축복은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겁니다. 통로가 막혔는데 영적 심근경색이 걸리지 않겠어요? 혈관이 막히면
경색이 걸려요. 뇌경색이든 심근경색이든 무슨 경색이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색이 걸리면 흐르지 않아요. 뭐가요?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예뻐지려고 얼굴에도 영양크림도 좀 바르고 머리도 좀 예쁘게 잘라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오랫동안 보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뿐만 아니라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가까워지면 저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너무 멀어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려고 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가 내 옆에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삐지지도 마시고, 너무 가까이 왔다고 뜬다고 해서 또 불편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제가 거리를 여러분들과 두고 가야 정확하게 보여요. 여러분, 손바닥이 가까이 있으면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또 너무 멀리 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적당한 내 시력에 맞춰서 보일 때 정확하게 보입니다. 내 손금은 왕이 될 소이다,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정말로 저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저 유목사 아프지도 말고 죄도 짓지 말고 정말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교도 엉뚱한 설교 준비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양질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서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그 부서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얻어지는 게 있다? 없어요. 바라기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약복강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야곱처럼 눈물로 간구하며 울며 불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만이라도, 금요일날 기도 크게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이 금요일만이라도 와서 속에 있는 이 답답함을 쏟아내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 예배 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뭐라고 하잖아요. 새벽에도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것도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만이라도, 금요일만이라도 크게 찬송하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세요. 불은 왜 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바꿔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찬양에 집중하고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하게 하려고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 껐다고 주무시지는 마세요. 더 집중해서 찬양하라고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먼저 되어서 이 아브라함처럼 남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응답되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함께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들도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금요 성령 집회가 야곱의 약복강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이 고난과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약함으로 인하여 에서의 분노가 풀리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들도 기약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집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였을 때 그렇게 응답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먼저 응답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남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